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도 환영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하는 분 계시나요? 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환영받고 또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환영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귀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환영받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환영받는 삶의 출발점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환영받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이렇게 차례로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3등급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상등급 제일 약한 거죠. 뭐냐면 고지식한 삶입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계속 눈치를 주고 또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심지어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즉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게 3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것 2등급. 그것은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실 겉으로는 표현 못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잘났어 정말.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심하면 야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잘난 척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거, 가장 센 거 남았죠. 1등급.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1등급은 뭐냐면 입만 열면 비판의 말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사람.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판에 대해서 쭉 살펴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혀는 살인하는 칼보다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죽이지만 비판하는 혀는 한 번에 세 사람씩 죽인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판을 받는 사람, 비판을 당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등급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하고 혀 한번 차고 그냥 넘기면 되지만 비판하는 소리는 안 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마저도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 조상들이 참 천재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하십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등급, 2등급, 1등급 차례로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3등급은 뭐였습니까? 3등 제일 약한 거, 고지식한 사람, 누구 말을 듣지 않는 사람. 2등급은 뭐였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그리고 1등급은 비판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이 왜 자기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판단 아닌가? 네, 여러분 분명히 제 안에 이렇게 고지식한 면, 잘난 척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비판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여전히 이러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등급을 어디서 제가 발견했느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에도 나오니까 이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냥도 아니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들어가기 원한다면,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든 아니면 일상의 사소한 시간이든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 시간,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셔요. 자, 우리의 두 번째 기준은 누굴까? 여러분,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누구냐면 우리의 두 번째 기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환영받고 사랑받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다른 이들의 실패를, 다른 이들의 문제를, 다른 이들의 좋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즐거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3등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지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경을 잘 보시죠.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층, 영적인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누구보다 재빨랐지만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는 전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지식한 사람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신을 자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잘난 척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자랑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할례의 징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일부러 큰 길가나 시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좀 찬양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또 심지어 그 옷을 찢어가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자기가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사람들이 다 듣도록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빈곤한 상태를 지나서 이미 영적인 질식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아름답고 귀한 복음, 얼마나 아름다우면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비판의 대상인 이런 사람들이 늘어놓는 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설교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와 또 우리 김지성 목사님, 또 이현아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전달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만일 이 자리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생명이 아닌 죽음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나아가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또 뭐 간사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겉으로만 건강하고 겉으로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영혼이 잘 돼야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또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서울 가염교회, 또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뭐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의 서는 사역자들마다, 설교자들마다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비판하는 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을 보고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 아니겠어요? 또 목회자들도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비판할 거리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키기 가장 힘든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가장 힘든 명령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무엇인가를 하라는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명령 하나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명령들 가운데 가장 지키기 힘든 명령이 뭘까요? 그렇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성경 지식이 뛰어나시네요. 제일 어려운 명령, 하라는 명령 중에 제일 어려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명령 중에 제일 어려운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참 귀한 교회 다니시네요. 네. 비판하지 말라. 이 명령이야말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이 주어질수록,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이 주어질수록 그 사명과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운 명령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이 어려운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상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얘기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그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비판할 수 없다면 과연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말고, 불의를 봐도 못 본 척하고, 잘못이 있어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철학의 용어 중에 에포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포케.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단중지라는 단어예요. 판단중지는 뭡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가운데 회의론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은 회의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회의는 어떤 안건을 놓고 투표하고 다수를 묻고 이런 회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의는, 야, 나 그 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그 문제는 내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할 때 그 회의입니다. 즉 뭐냐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한쪽에서 바라보긴 하지만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이 회의론자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을 보류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포케, 판단 중지, 이런 개념을 얼핏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그리스의 이 회의론자들이 말한 에포케, 이 판단 중지와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회의론자들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도 진리라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절대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무엇이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네가 진리야, 네가 옳아, 아니 너만 옳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진리인 성경의 말씀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진리가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의롭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는 꼭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과 5절에 나온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보도 놔두고 티도 놔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의 뜻은 뭐예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티를 빼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말고, 어떤 비판도 하지 말고, 어떤 책망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고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회의론자들의 에포케, 즉 판단 중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들을 해결하라. 그런데 그 잣대를 누구에게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그래서 이 진리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먼저 대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은혜와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은혜를 끼쳐야 할 때이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끌어안고 용서하고 살려주고 사랑하는 이런 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분열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직 개척교회잖아요.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한 이제 8개월째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안타깝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기왕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 교회로 와서 여기서 좀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분열과 다툼의 조짐이 보일 때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고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는 누구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우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붙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목구멍까지 그러한 비판의 말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을 사귀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싸운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기준에서 잘한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 의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의로울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 저것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의지를 꺾기도 하고, 때로는 잘 얘기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야말로 잠깐 멈춰서서 은혜를 사모하고 덕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을지 제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직 주님만 옳으시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우리 완벽주의 지향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가 사랑의 묶는 띠로 하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면, 그런 실수,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품어 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3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뭐 70대도 계시고 막 그럴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길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만큼만 살면 천국 가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만큼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 그 존귀한 시간을 싸우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대로 질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따로 질문거리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지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그 질문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했던 말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거 원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섬김과 세워줌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살리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이거 쉽지 않지만, 내가 입만 벌리면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살려주는 사람 되자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 일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비판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정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려주는 사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 귀한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